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 봅시다. 골로새 1장 325페이지 골로새 1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권하고 또 각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각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 목적이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게 뭐냐면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 말입니까? 사람이 완전해질 수는 없지요. 그런데 완전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는 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 발전하는 사람을 더 좋아지는 사람을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 사역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물론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성화되어 나가서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사역적 목적이 되는 거지요. 이게 사역의 목적이라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적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장성한 분량으로 더 나아져 가는 거죠. 이것을 위하여 29절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어떤 힘을 다해서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도 되고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들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도 좋아져야 됩니다. 오늘 좀 나아져야 됩니다. 좀 나아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5년 전보다 지금 좀 나아졌어야죠.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조금 더 나아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넓혀지는 것이고 좋아지는 것이죠. 나아진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수준의 확장이에요. 수준의 확장. 수준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또 기능으로나 사람을 대하는 관계로나 모든 것에서 수준이 좀 좋아지는 거예요. 수준이 나아지는 게 나아지는 거예요. 맨 그 자리, 맨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결함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만큼 인식합니다. 수준만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왜 우리가 가끔 볼 때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생각을 하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 수준이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지나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하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면 나는 어떤가 하는 거죠. 내 안목은 넓혀져 있는지, 내 지적 수준과 내 인격적인 수준과 영성과 내 삶의 모습과 내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과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수준은 좋아졌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이 성화라는 개념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또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몰입한 이런 하나님을 기독교 종교 안에 가둬놓는 이 모습의 성숙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세상 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종교적 행위와 신비한 이상한 어떤 종교 틀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기독교적인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준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잘 파악하고 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기 자신을 움직여 나갈 때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릴까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팁. 외형을 잘 가꿔라 하는 거예요. 외형을 잘 가꿔라.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적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옷을 잘 입으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참 좋은 옷을 입고 자기를 가꾸는 사람이 발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 들어보셨죠? 운동을 해야지 하고 해야지 100번 하는 것보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는 게 그가 운동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낭콩이 껍데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알맹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웬 폼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늘 뭘 해도 패션에 신경을 쓰고 내 이미지에 신경을 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모습이 될까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멋진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깔끔하게, 여러분 여자분들을 이렇게 그렇다며 뭔가 각오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머리를 빠마를 한다며요. 자기를 가꾸는 거지요. 그게 정신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요. 맨날 후질구 해가지고 이리 쳐지고 저리 쳐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시간에 끌려가다 보면 결코 성장은 없어요. 점점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트로피적인 생성감이 있을 수 있도록 스스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좀 더 오늘은 좀 더 나은 삶, 오늘은 좀 더 나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이가 제일 큰 기쁨이 뭐예요? 부모의 기쁨은 잘 자라는, 아이고야 컸네 이거잖아요.
야, 이거 못하던 걸 하네? 아유야, 벌써 이렇게 됐네 하는 그 자라남이라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바울은 이 복음사역의 모든 목표를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고 우리도 완전한 자로 세워지고, 생각을 하나를 해도 수준 있고 품위 있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도 정확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사역적인 이득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남,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요소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한 3가지 요소, 성장을 위한 3가지 방향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 진단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나? 내 부족함은 무엇인가? 나는 뭘 해야 발전할 수 있을까? 난 뭘 해야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자기 진단과 자기 인식이 있어야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약한 부분들을 보충할 때 강한 운동선수가 될 것이고 승리하는 선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재밌는 배구 프로그램 하나 하더만요. 김연경 선수가 감독이 돼가지고 신인 감독이라는 짧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데, 각 배구 구단들 이런 데서 조금 이렇게 실패하고 은퇴하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제7구단을 만들었어요. 8구단이나 7구단인가 만들어가지고 7경기를 하는데 3경기를 지면 그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꾸준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니까, 거기서 보니까 몽골에서 온 잉쿠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서브가 좀 부족하고 기능은 좋은데 뭔가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 선수인데, 김연경 감독이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약한 부분을 계속. 그래서 이 친구가 울어요. 우는데도 실실 웃으면서 감독이 가자, 집에 좀 그거 좀 성공하고 가자. 서브 좀 성공한 다음에 좀 집에 가자 빨리 잘해라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봐주더라고요. 끝까지 해서 하는데, 요즘 잉쿠시라는 선수가 아주 막 요긴하게 쓰임 받아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저렇게 발전시킬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약점이 파악이 되고 그 약점이 보강이 되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혀 모릅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표시를 해주면 반발을 합니다. 그게 뭐냐고. 이게 이제 패배자의 변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약점이 있으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난 나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절한 고백입니까?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울을 보고 말씀의 거울을 보고 발견해 보는 거예요. 내 말투가 이래도 되나? 내 행동이 이래도 되나? 내 판단이 이래도 되나? 욱하는 마음이 들면 이거 아직 멀었구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스스로를 진단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 성찰, 자기 진단이 있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기 절제예요. 절제. 자기를 판단했으면 절제는 뭐예요? 절제는 하기 싫은 거지만 해야 될 건 하는 게 절제고요. 하고 싶은 거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하는 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조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생각에서, 관점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야 돼요. 이게 절제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내가 매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저께 비가 왔어요. 비가 오는데 집사람은 못 나가게 하더라고. 달리기를 한다고, 운동을. 1시간은 뛰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어제도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골아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몇 부시씩 깼더니 그렇게 잘 자냐고, 그렇게 잘 자냐고 막 이럴 정도로 완전히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는 아이고 하고 주섬주섬 옷 입고 무릎에다가 아대 차고 나갔어요. 나가서 뛰다 보니까 집사람도 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뛰어요. 뛰면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올림픽을 나갈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근육이 좋아지고 뭐 이럴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뭔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이제 몸 수치가 달라지는 것이 초반에는 달라지더니 지금은 별로 표시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별 표시 재미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냐, 너무 힘든데 같이 잤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하는데,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거지. 저 계속 하고 싶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나의 의지라든지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일 1시간을 떼야 된다는 거. 이게 이게 사람을 건강한 정신을 만드는 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그런 러닝이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목표한 시간, 그 핸드폰 그 시계 있잖아요. 워치 거기에 면류관이 팍 떠요. 나는 내 목표 발 걸음수가 되면 팍 떠서 별이 바짝바짝 하면 오늘 거 다 했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다 불이 번쩍번쩍 했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죠.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가 훈련되어지면 발전이 되는 거죠. 이런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그 절제를 위한 발전을 위한 루틴들이 좀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진단, 자기 절제, 그리고 중요한 건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을 보고 절제하고 또 성숙해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따라주는 게 존중하는 거죠. 자녀들을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존중해주고, 가족을 존중해주고, 교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게 될 것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화의 삶은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런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리아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어제보다 더 나은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화되어가는 성장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까닭에 행복한 날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성결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